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한 기자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길래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면은 힘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예, 이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그렇다면 힘이 있다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30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 교회에 이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럼 다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아니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기자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정직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30명이든 3,000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처럼 마음이 하나 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곳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본질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바로 교회의 본질인 복음과 전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식당에 가면요, 주 메뉴도 맛있지만 사이드 메뉴도 맛있죠.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와 같이 쌈밥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쌈밥집에 갔는데 제가 그 쌈밥집에 지금껏 한 2번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쌈밥집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밑반찬이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맛집에 가면은 주 메뉴도 맛있지만 사이드 메뉴, 밑반찬도 맛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밑반찬은 주 메뉴가 맛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밑반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깨어진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깨어서 지금 개종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사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3,000명이 주님 앞에 개종하고 돌아왔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자,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더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교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교제를 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교제를 했다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 간에 서로 무엇이에요? 성도 간에 공통적인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경험 등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를 나눈 것이 바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를 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니까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바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4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자,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 왜 모였다고요? 누구를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 성전에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먼저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소상인들이 매일매일 가게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천 여기 시내만 나가도요, 문을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요,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 맡긴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사정상 매일마다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못 되죠. 그러한 장소가 못 될지라도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매일 아침마다 만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요.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누워서라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업장에 좋은 손님들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미영 성도님 사업장에 좋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백미 집사님 사업장에 좋은 손님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오늘도 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학교에서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서로의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SNS나 뉴스 등에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지 저 북한이나 러시아 다른 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핵을 갖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핵폭탄 등의 폭탄은 모든 것을 소멸하고 죽이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걷도록 만들었고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그 예수님의 여자를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는 그러한 사람을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기도로 살려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살려내고 고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그 말이 2번씩이나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에 힘쓴다라는 기도라는 그 문장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그 능력도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주께 맡긴 교회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며 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 주께 맡긴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일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유대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한 사람들이 집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집에서 했을까요? 바로 성찬식은 집에서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징이죠. 즉 포도주와 떡을 떼는 그러한 일은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가 있었던 그 성전에서는 성찬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이 끝난 후에 또 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애찬식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애찬식이 뭐예요? 애찬식. 같이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애찬식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이 끝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찬식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슬픈 마음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애찬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먹는 이 행위도 그냥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한 형태로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후에 식사 문제를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심지어 이런 식사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싸우는 그러한 교회도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교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식사를 만들고 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 식사를 처리하는 문제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식사를 맛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맛없어? 라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이번 주에 성도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설거지 단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때로는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삐져서 교회를 잠시 쉬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란 식사, 잠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데, 우리 식사하는 그것까지도 예배인데 예배의 바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괜히 613가지나 되는 그러한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삶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삶 전체를 예배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65가지 하면 안 될 것을 정해 놓았고요 248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현대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오늘날 이 현대에도요, 핸드폰도 제대로 갖지 않고 주일날이 아닌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일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 전등 켜는 것조차도 그들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답답한 행위를 합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나 방탕스러운 자유방종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 조금 회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 1시간짜리 예배는 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이 1시간 동안 버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성찬식과 애찬식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인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영향력 있는 교회는 바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주께 맡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며 아버지와 정말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 땅이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